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인데 또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연휴 기간이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낭독 성경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는 저는 아마 라이시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꾸나랑 교회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라이시랑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서 또 설교도 해야 하고, 거기 또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이시랑 교회는 작년에 갔던 곳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쪽에 그 목사님도 알고 또 성도들도 많이 또 안면들이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지금 가는 그곳이 채빵족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또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11장으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 10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10장까지가 어떤 솔로몬의 이 영광의 최고점이었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 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략결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정치적인 안정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기간 동안에는 주변 나라들과 딱히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혹은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뭘 돌이키냐면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는,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니까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뭐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 혹시 아시겠어요? 계속 뭘 강조하고 뭘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마음이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 돌아서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 뒤를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건 정략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이런 이유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방 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스타롯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여신이고요, 이 바알 신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신 사이의 부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 여신이 되는 겁니다. 요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5절에 보면 밀곰이 있고 7절에 보면 몰록이 있는데, 이 그 밀곰과 몰록은 같은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신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나라가 다르니까 이 나라에서는 밀곰이라고 부르고 이 나라에서는 몰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아주 나쁜 점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런 아주 그 하등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 그모스도 똑같습니다. 이 그모스는요 모압의 국가신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 기록에 보면 이 유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보고 배운 것들을 이스라엘에 와서 안 하겠냐고요. 똑같이 하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했고, 거기다가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울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을 돌렸다고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명성을 얻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힘을 보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다시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요, 언약과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했죠. 안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 정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왕이었는데, 결국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쪼개서 나라가 찢어지면서 신하에게 주게 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네가 예뻐서가 아니야,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솔로몬 너의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의 손에서 내가 빼앗아서 그 나머지 나라들을, 그 부분들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뺏는 건 아니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무엇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또 모질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셔도 하나님도 속상했던 겁니다.
아,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는 주되 또 너를 위한 지파, 예루살렘을 위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그 재물은 우리를 찌르게 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를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일들을 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 의식도 없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면 결국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서로 침공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치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올바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건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여자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요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핑계 댑니까? 하나님 핑계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 훨씬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방 여인 같은 일들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요. 바로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돔이나 헷이나 이 나라들의 여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도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대박을 쳐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여러 가지 좀 틈도 있고 그렇다 하신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무엇인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가족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푹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이 정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명절 그리고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후궁 700과 첫 300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특별한 또 그 설교자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함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